우리 이렇게 잠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합시다. 길 영상.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또 그 부모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녀를 키우면서 참 그런 건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요즘에 하온이가 자꾸 제 신발을 탐내면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제 신발을 신고. 저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또 그 아이가 또 그대로 보고 보더라고요. 저는 언젠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름에 선풍기를 트는데 제가 발가락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발로 쿵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더니 자기도 발가락으로 선풍기를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군가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카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나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또 자녀들에게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또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예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마치 이 세상은 어둠인지라 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도 자기가 길을 잃을 줄을 몰라요. 방황해도 그것이 방황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어디서 왔다, 왜 살게,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심판과 또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다시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왔고 왜 살고 또 어디로 가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둠의 신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그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어두우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의 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주관하는 그 주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한 그 사탄의 역사.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만이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바로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뜬 장님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뜬 장님과 같았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바리새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도덕적인 규범으로만 배웠지 모세의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예수쟁이들을 다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게 되죠. 깨닫게 돼요.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성경의 말씀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돼요. 언제 알게 됐을까요? 언제 알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눈에 비밀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바울의 눈에 비밀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마치 눈뜬 장인처럼 이 땅을 자기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되고 그의 눈을 가렸던 영적인 비밀이 바로 벗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그의 눈이 어두워졌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가서 만나라.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그에게 안수함의 영적인 비밀이 벗겨지고 그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역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믿어지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도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셨더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답이. 요즘에는 그런 참고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참고서 안 나오는데 예전에 중고등학교 그 교과서 참고서 보면 이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 빨갛게 색깔을 다른 색을 입혔어요. 그래서 정답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셀로판지 같이 그 별책부로처럼 그 딱 껴있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알고 있어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책을 안 보셨구나. 공부를 안 하셨구나. 네, 이 책이 있어요. 정답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셀판시처럼 요만한 그 플라스틱으로 딱 갖다 대면은 정답이 환하게 보여요. 네. 정답이 환하게 보여요. 그런 것처럼 부활이라는 그 안경에 눌려가지고 예수님 살아계신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아멘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늘께로 들어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변증을 하고 있어요. 변증을 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라는 것은 마치 자기의 영적인 비밀이 벗겨졌던 것처럼 너도 몰랐었잖아. 나 만나기 전에는.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내가 너를 불렀어. 하면서 그와 같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말씀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봤던 거. 시작. 눈을 뜨게 하여 자기는 그렇게 똑거든요. 영적인 비밀을 벗겨지고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자기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던 것처럼 너도 또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나아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그 무리 가운데 바로 하늘의 상속자 기업을 얻게 하려야 하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바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영적인 눈이 먹혀진 띄어진 자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13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3절 말씀 가장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르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사망에서 바로 내 생명을 사망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주셨대요. 건져주셨대요. 이제 생명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므로 이제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바로 주지 마시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라틴어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 고려신학대학원에 그 정원뜰 있잖아요. 뜰에 보면 커다란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그 돌멩이에 뭐라고 써있냐면 코람데오라고 써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실족치 않고 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달림으로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헤매이지 않는 참 생명의 빛,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발자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는 11월 달에 안 하고 10월 달에 하잖아요. 11월 달에 뭐 김장할 때 돼가지고 추운데 한국역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내년 10월 달에 창립 예배 경험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마지막 주, 이달 마지막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영혼들에게 그 영혼의 추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한 생명의 추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광부들이 매몰된 건 지난 8월 사국이 보름 남짓 지나 기적같이 생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는 2달 가까이 피말이 있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8월 5일 침략 후에 산호세 분리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2주 넘는 생존자 수색 작업,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했던 순간. 그러나 17일 만에 기적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갱도를 파내려간 수색 드릴에
광부들이 두드리는 진동과 살아있다는 내용의 쪽지가 전해졌습니다. Esto salió hoy día de las entrañas de la montaña, de lo más profundo de esta mina. 물과 음식을 보관하는 지하 공간 한쪽에 광부들이 대피해 있었던 겁니다. 믿기 힘든 그들의 사출을 보며 가족과 칠레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더 위험했습니다. 넉 달은 좋게 걸릴 거라는 예상 속에 세계 최고의 굴착 전문가들이 투입됐고 휘말리는 굴착 작업 한 달여 만인 지난 주말에 드디어 생명 항로가 뚫렸습니다. 구조 캡슐이 나타날 구멍 주변에 불을 밝힌 가운데 실내 붓기가 보입니다. 구조본부에 설치된 운전기록, 분주히 상황 보고가 오가고 이 시각으로 오전 11시 36분 높이 4m, 무게 420kg의 구조 캡슐 불사조가 700m 지하에 도착합니다. 첫 번째 구조 대원이 나타나자 화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69일 만에 바깥 세상 사람을 만난 반가움이 더해져 구조대원과 뜨거운 호응이 이어집니다. 구조 작업을 천진스럽게 지켜보던 7살 아들 정아이는 아빠를 보기도 전에 무릎이 굳었습니다. 69일이나 땅속에 갇혀있던 아빠를 키운 캡슐이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어린 아들의 감정도 벅차오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구조된 아빠 아발로스는 그런 아들을 한참이나 안아줍니다. 생망의 벅찬 감격을 참지 못한 한 광부는 기다리는 인부신과 그것을 기도하고 현장의 동료들에게 달려가 격한 호응을 나눈 뒤 칠레 만세를 외칩니다. 한 시간 간격으로 속속 구출되고 있는 광부들은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 차림에 대체로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꿈같은 생활이 현실로 이루어진 오늘 시내 전형은 축제 분위기 휩싸였습니다. 첫 광부가 구조된 순간 어두운 사막의 밤하늘로 축하 풍선이 솟아올랐고 거리의 자동차들은 경쾌한 경적으로 다시 지상의 삶으로 돌아온 광부들을 반겼습니다. 시민들은 광부들이 지상으로 올라올 때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서로 부둥켜 안으며 춤과 노래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또한 이 시대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가까운 가족들 또 지인들 지하 어둠의 갱도에서 마치 죽은 줄만 알았어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 사건이 있었던 게 한 13년 전이에요. 13년 전 사건인데 아직도 그 감동이 있습니다. 저 사람 안 돼. 백날에도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포기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오늘날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가까운 지인들, 또 직접 돌렸던 영혼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 온전히 그들이 아직 어둠에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함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그분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사탄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그 속는 거예요. 무엇이 죄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들이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겠다. 깨닫게 될 것이다. 죄란 너희가 나를 무엇함이 죄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요한복음 말씀 잠깐 볼까요?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령이 와서라는 거예요. 시작.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다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복음의 실체이십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언급한 그 본질적인 우리의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성경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모습들. 존 메가더 역시 그 이야기를 했죠. 윌버시대 권위자 존 메가더 역시 성령께서 불신자들에게 저질러온 그 죄를 책망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신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죄를 책망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의 영적인 죽어있는 상태, 내 생명이 없다. 내 마음이 딱딱한 돌과 같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가 문제인지 심각성을 그가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던 그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신들의 죄가 영적으로 무지와 바로 영적인 죽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어둠이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그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로 어둠은 죽음입니다. 지하 갱도에 있던 자를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지상에 있던 자들. 700m 안에 그 깎아놓은 지하 동굴에 그들이 다 죽었을 것이다. 우리가 구스학교를 아무리 뚫는다 해도 몇 개월은 좋게 걸린다.
그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희박하다. 그러나 69일 만에 바로 그들이 바로 살아나게 되죠. 죽음에서, 사망에서 마치 건져내는 당한 것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영혼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 참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을 전할 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할 때 그 영혼의 마음에 깨닫힌 빗장문이 열려질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입술로 주여 주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가치가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적중시켜야 되는 거야. 날마다 꿈을 꾸물거리는 그 죄의 기질, 그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뜻을 싫어하는 근본적인 그 죄의 습성들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하고?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대적하는 것.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아진 것. 교만된 마음을 다 무너뜨려라. 계속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께 복종시키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교만된 이 모든 마음 무너뜨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굴복시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히 주님의 뜻을 온전히 맞춰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나 죽으나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